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피곤하다. 그죠? 여러분, 이 찌는 여름에 피곤하시죠? 예, 정말 피곤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힘든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늘 힘들고 피곤한 시간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고통과 고난이 늘 따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꺾으려 하는 방해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자꾸 지치고 짜증이 나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보면 엄청난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소한 별것 아닌 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생각밖에 무너져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들은요, 뭐 대단한 핍박이나 박해에 비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느끼는 피곤과 낙심되는 감정들인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 살 때 흰 개미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사는 집이 나무집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뭐 대단하게 막 대리석도 붙어 있고 뭐 벽돌로 붙어 있고 막 이러지만 그게 사실은 사이딩이에요. 사이딩이라는 게 뭐냐면 외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외벽에만. 실제로 건물 골조는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미국은요, 곳곳에 흰 개미가 많아요. 근데 이 흰 개미가 뭘 갉아먹고 사느냐? 나무를 갉아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 흰 개미가 한 마리라도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집에 방역을 해야 돼요. 모든 온 집을, 지붕부터 지하실까지 이 샅샅들이 방역을 해서 흰개미를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집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피곤, 사람에게 느끼는 절망, 감정적인 낙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평소에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데 또 습관적으로 무리하면서 사는 것, 습관적으로 무리하면서 사는 것, 쉬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이 피곤이 쌓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연약해지게 되고, 감정적으로 연약해지면 이게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믿음이 별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피곤과 낙심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야. 어떨 때 심판 가서 영 이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물어보면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요. 실제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그분들이.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자, 그렇게 피곤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감정의 연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피곤과 낙심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실 때도 있죠.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에 늘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든지, 내가 맡은 일이 많아서 피곤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피곤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경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쁨과 능력과 위로와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피로감, 대개는 일 자체보다도 사람들 때문에 그 피로감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죠.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게 맞은 뒤통수, 배신감, 또는 내 자신에 대한 좌절, 절망감. 그렇죠? 나든 남이든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사람들을 피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면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면 사람을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오래간만에 진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방에 숨어 들어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얘기만이 아니라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함께라도 살면 들어가 처박힌 사람들을 끄집어 내주기라도 할 텐데, 요즘 1인 가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들어가 처박히면 아무도 끄집어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고독사, 그래서 젊은 1인 가구 원룸에 사는 청년들의 그 고독함. 어떤 청년들은 보니까요, 혼자 원룸에 사는데 계속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택배만 시켜 먹으면서, 집에서 배달만 시켜 먹으면서, 아니 배달 시켜 먹으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와요. 그럼 그 쓰레기를 밖에 내다 버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쌓아놔가지고 자기 몸 하나 눕힐 공간 외에는, 매트리스 하나 놓여있는 공간 외에는 온 방안이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러냐? 밖에 나가기가 싫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인생의 문제는 도망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우리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하신 그 죄인들을 참아내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루어내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늦게 떴으니까 한번 다시 읽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참아내고 죄인들을 이겨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허다한, 정말 허다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덮어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고 그 사람들을 참아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실망감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피로감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과 언어에 있어서 평화,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히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셋 속에서는 이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식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그저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한 상태,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는 건 그런 식의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평안함,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갈등을 넘어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궁극적인 평화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갈등과 전쟁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그 갈등의 대상들, 그 문제투성이인 대상들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 샬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복수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방법,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갈등과 전쟁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용서와 사랑의 방법만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칼은 칼을 낳고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을 뿐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미움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의 길로만 평화의 방법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평화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분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과 분노의 힘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미움을 택합니다. 분노를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파괴와 폭력 같은 방법을 택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미움과 분노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진짜 미움과 분노와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그 자체를, 분노 그 자체를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분노할 수 없도록, 더 이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내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미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는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미움과 분노와 폭력의 그 모든 것들 자체를 감싸 안고 변화시키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이고, 아멘 소리 보세요. 사실은 안 믿어지세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아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의 죄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징벌과 심판으로, 정죄로 세상을 해결하려고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싹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셨고,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결국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온전히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불안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 뿐이죠. 왜 더딜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고 끝내실 수 있으나, 그러나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평생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 그는 평생 동안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하는 얘기만 믿고 배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야, 저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와? 아유, 이렇게 땅이 높은데 무슨 배가 필요해? 그러면서 조롱할 때 그는 열심히 뚝딱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들을 그 안에 다 함께 모아야 되니까요. 만들었어요. 열심히 그의 평생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 뚝딱 모든 게 이루어지냐?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교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거예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홍수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어요.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와, 다 됐다 하고 금방 방주에 나오고 싶잖아요. 여러분, 힘든 건 언제부터예요? 이때부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여러분. 2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물러가는데 줄어드는데 며칠 후에요? 150일. 그러니까 와, 비가 그쳤다 한 때부터 방주 안에 며칠을 더 있은 거예요? 150일. 예.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게 비가 그치고 몇째 달?
일곱째 달, 7달을 방주 안에 머물러서야 방주가 산 위에 머물렀어요. 물이 얼마나 천천히 줄었으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 다음 읽으세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이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는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또 내보내고,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또 7일, 또 7일, 또 7일. 여러분 평생 배를 짓던 그때가 더 오래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까요?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이 7일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600년 기다린 시간보다 이 7일이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더니 이게 뭡니까 하면서 날마다 피곤과 낙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죄인들, 그 거역한 자들을 참고 그들을 위하여 그 사명의 십자가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변화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거역하는 죄인들이 변화되기를, 그 거역하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약속을 믿고 피곤을 이겨내며 그렇게 기다리는 삶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